오늘은 다니엘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패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깃딤의 회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아멘. 욕망에 사로잡힌 비천한 자. 셀류쿠스 4세가 강제적인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임명한 총리였던 헬리오도루스죠. 그가 일어나서 거룩한 땅,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고요. 하지만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셀류쿠스 4세는 바로 자신이 임명한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죠. 10여 년의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혹은 언약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되죠. 남방 왕도 그렇고 이제 이 북방 왕으로 세워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형 셀루쿠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 그의 사악한 범죄와 유다 박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즉위 과정과 통치 행위가 아주 비열하고 경멸을 받아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합친 약속을 해놓고는 뒤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조카였죠. 프톨레미. 필로메트로와 평화조약을 맺고 조약을 깨고 애굽을 속이고 작은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평화를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를 위해서 침략을 계속해가는 아주 악한 자죠. 이는 사탄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사탄의 종이다. 이어서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남방왕도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지만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또 다시 공격하는 에피파네스, 그러나 남방왕 애고방 프톨레미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계략을 세워서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 계략이 무엇인고 26절에 보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곧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누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죠. 조카인 프톨레미 6세 필로메트로를 공격하게 되는데 결국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프톨레미 6세 필로메트로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매수된 그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패배를 당하게 돼요. 이런 계략을 썼어요. 에피파네스는. 아주 철저하게 계략을 세우고 애굽을 침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아주 비천한 자고 열한 자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한 힘과 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욕망을 위해서 거짓과 교활한 행동을 하는 비천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다. 화친조약을 맺게 되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더라. 서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가 포로로 잡혀간 애굽, 이 애굽 대신에 그 동생 톨레미 7세, 피스콘이죠. 이 피스콘은 7세는 BC 170년에서 117년까지 치리한 왕인데 그 왕을 따로 세워요. 동생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피파네스는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기,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감금된 프톨레미 6세와 또 강제적인 그와 평화조약을 맺어요. 강제로 맺고 애굽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7세와 또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6세의 왕국으로 분열시켜버려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평화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거짓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북방왕인 이 에피파네스는 분열을 통한 세력의 약화를 기회로 인해서 애굽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계략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복수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이 프톨레미 6세의 상반된 그런 속내와 목적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는 것 같지만 서로 속마음은 달랐다.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없는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거짓과 겉모술수로 서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권력자들의 특성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세속화되어 있거나 무엇 때문에?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가치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과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생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의 이 권력, 욕망, 교만에 이끌려서 거기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생활이 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겠죠.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쉽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요약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거나 재물에 두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양립은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이지 누가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점검하고 28절에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게 될 거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언제나 그래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의 아주 특성이죠. 그러니까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에피파네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렀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행하고 돌아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들르게 돼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언약이란 메리트 코데시 거룩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세상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언약을 신정정치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들어가던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에피파네스가 자신에게 돌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이런 일을 행했어요.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한 야손이 있었습니다. 그 야손이 먼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야손을 패하고 그보다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자신에게 더욱더 맹종하기를 하지만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또 세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레위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자신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갈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라는 거죠. 이 거룩한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마카비상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게 될 거고 기때문에 배들이 일어서 그를 칠 것이다. 낙심하고 돌아간다. 낙심하고 돌아갈 것이다. 즉 3차 애굽 침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2차보다는 훨씬 못하다. 기띔의 배들이 길을 방해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자, 이 말씀대로 이 에피파네스는 구브로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기띔의 배들이 길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한 거죠. 이 기띔이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는 곧 당시엔 로마죠. 로마를 의미하는데 그 로마의 배들이 와서 방해하게 돼요. 그들과 또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3차 애굽 침공에 실패하죠.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 예루살렘, 자신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풀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이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패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하고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BC 167년, 그래서 164년 이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이세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을 살폈더라 그랬거든요. 이거 역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임명된 그의 성전, 약탈을 묵인하고 선한 양심을 저버린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죠. 그를 포함해서 이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동조한 배교한 유대인들이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피파네스에게 완전히 맹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나중에 자세히 나오죠.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런 일에 다 동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이란 말이죠. 곧 임박한 때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새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300~400년 후에 또다시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일어날 자세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말입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서 거기에 부하내동하며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악한 권력자 밑에 맹종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말이면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되겠다고요? 하하, 이거 참.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권력과 야합하여 오직 자신의 권력과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찾아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500년 동안 어둠의 시기, 침묵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면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당위성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도다. 그분이 이 땅의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사람 제사장이 완전합니까? 목사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다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걸 부인하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믿고 따라갑니까?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무지하니까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어렵지 않아요. 무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몰라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 또 하나 뭘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죠. 무관심하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몰라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이방신이라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그 배후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로다 외치고 증거하고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이 말이죠. 노년에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다가 결국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앞,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온전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만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섬김에 따르는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당시에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사두개파로서 기득권을 지키기에 아주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후손이 사두개인입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야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사두개인들, 멜레라우스 같은 이런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에피파네스를 따랐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경 기명들을 빼앗아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정통 이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부패한 성전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제 역사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줄을 서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제사장도 하고 중심 세력에 서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그래서 이 정통 제사장 가문을 자청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 마카비, 그 중에서 나온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박해하는 에피파네스와 싸워서 그를 쫓아내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승리하여 이스라엘과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가 이제 빛의 절기라고 하는 한우카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해서.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이후에 보세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시 공의원들이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대제사장을 나누어 하면서 공의원들로서 나라의 지도자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서로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뜻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이죠. 재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뜻을 같이 하잖아요. 뜻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카톨릭 역시 정치와 야합하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카톨릭의 역사.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뭐 기독교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자신의 명예와 세력을 키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다 돈 때문이에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권력, 명예, 그래서 교회 키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보입니까, 눈에? 분별을 못 하니까요, 사람들. 그게 참 어리석죠. 왜 그래요? 유유상종.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보다는 뭐 정치 권력이 됐든 뭐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뭔가 명예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재물이 나의 주인이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도다. 반드시 화 있을지어다. 외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심화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무슨 정치 권력자들을 따라다닐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힘 있는 사람들과 줄을 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와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열강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서로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자세하게 예언하셨어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 악한 왕이 일어나서 에피파네스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뇌물을 갖다 바치고 악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돼지의 피가 뿌려지고 이것 때문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잠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죠.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부하고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빛을 제거해 버렸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한 것이죠. 이런 일들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